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복음 발견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복음 발견과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후대들의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인생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목표와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상처가 없고 한이 없고 문제가 안 되고 원망이 안 되고 모든 게 괜찮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드물죠.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요, 계속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가지만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 이런 질문의 연속, 또 방황의 연속이죠. 계속 기복적인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포함해서 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믿어봐도 뭐 별 수 없네, 뭐 하나님 뭐 살아계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아닌 것 같이 믿으면 그런 질문을 할까?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런 질문을 할까? 계속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모세도 걔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이 모세의 상태가 또 저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방황하는 것, 하나님이 방황하는 것은 불신자가 방황하는 것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방황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방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성도의 방황과 불신자의 방황을 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경의 차이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배경은요, 흑암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신자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의 방황이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자예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나 내 자녀와 가족이 지금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방황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방황의 내용이에요. 방황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방황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 인생에 계속 재앙과 저주가 막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고 점을 본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만 운명과 사주팔자를 이겨보겠다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공한다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공 이후에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강대국과 왕들,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많은 강대국과 그 왕들을 보면 결국은 끝은 실패구나.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의 방황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줄 서지 않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방황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자의 방황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 요셉의 삶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각본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각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방황과 신자의 방황은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의 차이가 나요. 불신자의 방황의 결과는 결국 재앙. 성도의 방황의 끝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명 발견. 성도는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 방황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리요?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방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잡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인생 여정과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참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이 민족의 재앙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나라 전체가
포로와 노예된 상태에 있어요. 아니, 얼마나 이게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남자아이를 보이면 다 죽여라. 아니, 귀한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저주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저주는 없어요. 귀한 생명을 죽이라는 이 저주, 그 어떤 저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를 빼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대아 상자의 역청을 두르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나일강 잘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군사가 발견되어지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도중에 막 이런 험난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대의 상자의 역청을 두르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이런 과거의 배경, 이런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갈대의 상자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공주에게는요, 아이가 없었어요. 공주가 만일에 아이가 뭐 4명이고 5명이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중에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유모가 자기 어머니였어요.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를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그 유모가 계속 자기의 품에 두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가 되고 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즐겁고 뭐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을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는데 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또 묻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또 말리게 되는데 내가 그때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아니냐. 우리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아차한 거예요. 아,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거를 저들이 알고 있었구나. 어떡하지? 깜짝 놀라고 이제 도망하게 되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이 미디안 40년 동안에 은둔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모세는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 복음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복음 알고 있어, 다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나의 복음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시대가 이해가 된 거예요. 나의 미래와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의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답을 다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보이는 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보여지십니까? 보인다면 여러분, 나의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자, 열심히 믿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나의 과거가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저도 제 과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 과거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복음을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치유받고 있고 내 과거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지금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왜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발견하게 돼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세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죠.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에게 죽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갈대아 상자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미디안 40년 광야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되어서 그 왕자의 그 교육을 받고 지위를 받고 통성경을 거기서 배우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최고의 교육과 광야의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시내가에서 모세는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과거가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있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알리는 데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저는 제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내 말을 듣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큰 무리들,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도 어둔하고 혀도 굳어서 말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3장 18절 답을 주십니다. 그래,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모세,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뭡니까? 도망자, 무능자,
살인자였던 그 모세를 인도자가 되게 하고 한 시대 전도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한 비밀, 바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충격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런 체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그 은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 절대적인 이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나는 이 생명,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평생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모세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 순간,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토록 자기가 물음표 삼았던 내 인생의 모든 퀘스천 마크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희생자의 비밀은 뭡니까? 애고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희생제사는 뭡니까? 앞으로 어떤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희생제사 뭡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능력은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비밀이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런 과거를 겪게 하셨구나. 나는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나는 붙잡기 원한다. 방법과 힘은 그리스도의 비밀. 내 인생에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은 오직 그리스도, 희생제사. 이렇게 모세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모세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호렙산의 이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은 체험, 모세와 같은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 나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어져.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어집니까? 저는 제 과거와 제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요. 나의 복음 발견한 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과거는 뭡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황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 중이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언약 가운데 있고 전도 선교하는 가문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방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방황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과거를 이해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부모 그 방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감사가 되고 그때 이게 축복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모세가 나의 복음이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생명으로 붙잡았을 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지금 현재 나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구나. 미래는 뭡니까? 이제 나의 사명이에요. 내 남은 인생 뭐 할 것이냐. 지금 모세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뜁니다. 저는 전도자의 그 체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내 인생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것이야. 여기에 남은 인생 중심을 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이해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에 딱 중심을 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의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내가 응답받을 거, 그 모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그 인생은 굉장한 견고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고 견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견고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얻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부모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렘넌트 후대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는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나의 중심은 바뀔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모세, 어제 있던 모세, 오늘 모세고 내일 모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해한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는 존귀한 인생, 이거는 엄청난 큰 거예요. 나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희생제사 붙잡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희생제사의 그 비밀 붙잡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능하고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희생제사의 비밀 붙잡고 지팡이 붙잡고 갔더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 끝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게 하는 그 축복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발견할 때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소망이 될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이해돼지고 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들으면요 우리 후대 때는요 금방 치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굴곡진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후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후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보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멋있는 복음 인재 계획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24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 비전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모든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런 렘넌트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심고 혼자서도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다하는 데까지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생하고 우리가 중간에 인생 개혁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이들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처 없고 문제 안 되고 멋진 하나님의 렘넌트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서 여러분 먼저 나의 복음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되지만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제 과거를 먼저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후대를 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방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은 어떻게 회복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은 어떻게 체험합니까? 언약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체험은 현장으로 우리 후대를 만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 문제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치유의 비밀 속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 중심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육신 중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 안이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육신 중심의 기도가 아닌 언약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죠. 릴레이 기도하고 계속 일시에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 기도가 다거든요. 교회는 기도하는 때 막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나의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각인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의문점이 끝나고 그렇게 이해 안 됐던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전도 대장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